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 아멘. 저는 강하고 싶지만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보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정말 막아주셔야 합니다. 1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내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1년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일을 이렇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갑자기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정말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라는 말은 단단한, 확고한, 정해진, 또한 자리 잡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내면의 상태를 잘 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외부에 있는 상황 속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즉, 내면으로도 단단하고 외적으로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추상 명사입니다. 이 추상 명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대처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내 삶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단어로 나타내는가, 구체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증명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바울 선생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 또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 힘쓰라고요? 더 하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데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더욱 힘쓰라고요? 그런데 한번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우리가 힘듭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치는 이유는 단지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헛된 것 같아서 지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로 섬기는데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있을 때 그 현실을 붙잡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설 때 그러한 현실을 붙잡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기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좌절스럽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58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답답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주님 또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책임이냐면 우리에게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세상 속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수많은 환경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다. 때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
힘과 힘으로 싸워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처럼 생각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너희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이것을 부활로 이겼다. 그래서 너희도 이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있으니 너희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결론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은 죽음과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소리가 됩니다. 승리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결과가 54절에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큰지 55절에 보면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이 사망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5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를 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신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지금 그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부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이웃을 향해 라가라고 바보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에게 사인 CD를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인 CD,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인 CD입니다. 그 사인 CD를 아내가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아내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100% 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 사인 CD를 라면 받침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서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거야, 아니면 예수가 정말 존재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진실함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힘이 솟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와 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견디고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는구나, 진짜 믿는 게 진실하니까 저렇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는 것 없이 그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한 성도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세상이 망하는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멸망의 꿈을 꿉니다. 이 성도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정신없이 찾습니다. 왜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아버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멸망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데, 그 생각으로 그 꿈에서 정신없이 헤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 최수종 씨를 아십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하이라 씨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부부 가운데 신앙이 다르면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너무나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에게 어떠한 지적도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는 하이라 씨가 남편에게 같이 절에 가자라고 하면 같이 절도 따라갑니다. 물론 불상에게 절은 하진 않지만 같이 절밥도 먹습니다. 장례식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 밖에 소금을 내놓습니다. 소금을 온몸에 뿌리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 남편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하게 견디어냅니다. 주의 일에 힘씁니다. 15년 만에 하이라 씨가 주님을 만납니다.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신천지, JMS, 정명석 씨, 구원파, 제7의 안식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열정적입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그들은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집니다. 실패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에너지는 두려움이 그들의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집단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사기 집단인데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누가 더 진실한가, 누가 더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왠지 이단 사람들이 더 진실해 보입니다. 그들이 더 깨끗해 보입니다. 그들이 더 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지침과 무기력함으로 있는데 그곳 사람과 다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이 간증 같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58절 바로 앞절에 있는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느샌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고백에서 더 이상 진실한 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예배드리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자, 목이 쉬도록 찬양하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성을 증명하는 사명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이 그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차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혹시나 전도를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진실함에 있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것이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태만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제 설교 제가 수백 번 들었거든요. 사람 안 변합니다. 설교로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이 변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은 변합니다. 바울은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마치 동문서답 같은 답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에게 주는 답이다. 아니요, 이렇게 현실이 힘들다고요, 이렇게 죽겠다고요, 오늘 살아가는데 왕따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요 라고 하는 성도에게 부활이 답이다, 부활이 답이다 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결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비록 내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가, 그 고백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소통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일 또 넘어질 걸 아는데도, 내일 또 나 쉽게 변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진실한 고백, 정말로 깨끗한 고백은 안 되겠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또 해볼게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사랑해 볼게요.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완벽해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진실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결론에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강요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이유로 진실함의 결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전도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극단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라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부활의 의미, 부활의 효과, 즉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렸습니다. 돌다리를 왜 두드립니까? 건너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기만 합니다. 건너야 합니다. 돌다리를 건너야 주님의 일하심을 맛봅니다. 돌다리를 건너지 않고 자꾸 두드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너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건너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 돌다리를 건너는 시작점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내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기도하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부활을 믿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그 부활의 결론을 근거로 더욱 힘쓰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의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사오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셔서 주님이 진정한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